저희가 지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어려움들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대화를 안 하실 때는 모르겠는데 좀 더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 저마다 다 가슴앓이 하는 아픔들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더더욱 요즘 시대를 보니까 뭐 개인적인 어려움이든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든 사회적인 어려움이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뭐 TV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뭐 부부의 어려움,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자녀들의 어떤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다루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뭐 개별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인 어려움들은 이런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점점 자신의 무능함을 보고 자신이 능력 없다라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더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시대는 좋아졌는데 거기에 그 시대에 맞게 자신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포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결혼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집을 구하고, 아예 다 내려놓는 거죠. 가정적으로도 보면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부부지만 서로 자신의 생각만 얘기하고 그냥 자기 주도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때로는 뭐 폭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외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정의 불화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자녀들을 키울 때는 너무 과잉 보호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학업 중심으로 막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꿈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성장해야 되는데 부모가 하나님이 돼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정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는요, 지금 뭐 사장들이나 어쨌든 회사 간부들이 아주 골치예요, 골치. 젊은이들이 오면 뭔가 옛날처럼 회사 열정을 가지고 뭔가 최선을 다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그런 거 패러디 뭐라 하죠? 그렇게 어떤 꽁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자기 일할 때 이어폰 꽂고 일하는 거죠. 누구 상관의 얘기도 안 듣고 싶어서 자기 일만 하고 싶어서 이어폰 꽂고 이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도 듣지 않아요. 자기 일만 하고 퇴근하고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남 얘기 들으면, 어른들 얘기 들으면 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다 맞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다 맞대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그냥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없죠. 사회 자체가. 어른들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 세대가 올라오니까. 총체적인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이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또 이 죄악도요, 얼마나 요즘에 고급스럽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지 몰라요. 마약도 점점 우리 삶에 아주 조금씩 찾아옵니다. 동성애도 점점 미화가 돼서, 더 미화가 돼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흡수해 옵니다. 성적 타락도 이제 더 심해지고 있고요. 교회는 다원주의, 그리고 뭐 타협, 교회가 점점 목회자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 충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너무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고요. 어떤 환경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풀 방법도 모르고.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눈앞에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셨습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인간의 능력으로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셨습니까? 성경에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인물들이 주님 때문에 문제를 풀어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계속 묵상해 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죽을 것 같은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찾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앞에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하시고 나서 다시 이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가나 지역에서는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 된 그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47절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왕의 신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왕의 신하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상당히 급박한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왕의 신하의 이 삶을 보면서 우리의 환경과 같이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왕의 신하는 어디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이 단어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카파르나움이라고 해서 위로의 마을, 평안의 마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하는 위로의 마을, 평안의 마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로받고 싶고 평안 가운데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마음의 평안은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경제력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경제력을 여러분의 능력으로만 막을 수 있겠냐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질병들 여러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냐고요?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죽음을 막을 수 있냐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음을 누가 막습니까? 내가 열심히 사회에서 생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누가 쉽게 이겨나가냐고요? 다 문제 앞에서 다 평안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버나움이라는 이 평안의 마을에서 늘 살고 싶지만 매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어려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평안의 마을에서도 계속 평안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는 평안과 위로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인생에서 아들이 죽어가자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슬픔으로 잠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 안의 평안을 언제 깨집니까? 우리 안의 평안이 언제 깨져요?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친구가 어려울 때 조금 마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평안이 완전히 깨지진 않아요. 근데 진짜 평안이 깨지는 건 내 개인에게 문제가 생길 때, 내 자녀나 내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때, 지극히 개인적일 때 내 안에 평안이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프고 내 자식이 아픈데 어떻게 여행을 편하게 다닙니까? 어떻게 부부가 쇼핑을 마음껏 다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왕의 신하도 이미 아들의 병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완전히 깨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뻐할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밖에서 놀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 환경에 지금 있는 신하입니다. 또 왕의 신하의 환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부족함이 없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왕의 신하는요 고위 관리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실에서 월급이 나와요. 급여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땅이나 농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또 이익이 있습니다. 또 이들은 호화로운 의복과 고급 음식, 잔치 문화, 큰 집, 별장 이런 것들을 흔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적으로나 권력적으로나 학벌적으로나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이 왕의 신하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세상에서 왜 열심히 일해요? 다 왕의 신하와 같은 이런 환경을 갖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남들에게 막 떵떵대면서, 남들 앞에서 떵떵대면서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왕의 신하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괜찮은 인생인데도 아들이 죽어가니까 화려하고 호화로운 인생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질도 있고 합볼도 있고 건강도 있으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진짜 우리 인간이 진짜 앞에처럼 19절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뭔가 이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와. 이러면 우리가 준비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아놔도 내가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면 그때 우리 인생은 끝이에요. 우리가 얼마 돈을 모았든지 얼마나 합벌을 이루었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요, 우리는 늘 그냥 우리가 늘 누리면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평안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순식간에 깨질 수 있다. 지금 왕의 신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누구도 막 부러워하는,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왕의 신하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가운데 개인적인 문제가, 아들이 죽어가니까 뭐 환경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왕의 신하처럼 평안이 깨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가정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신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의 신하는 아들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먼저 찾아갑니다. 아마 왕의 신하는 과거 예수님께서 물러된 포도주, 이 기적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왕의 신하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왕의 신하가 한 행동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정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이다라는 거죠. 물질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내 생활이 먼저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먼저냐?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먼저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먼저냐?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 정리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다 바뀌었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1번 우선순위, 1번이 뭐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청년들, 학생들하고 또 어른들하고 신방을 해봤습니다. 신앙 상담을 쭉 하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쭉 들어보니까 그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또 듣고 또 들어도 예배 중심이 아닌 거예요. 예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저기 한 3번, 4번까지 가요. 실제 크리스찬들의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은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경제력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꿈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크리스찬 자녀들이든 뭐 그냥 불신자 자녀들이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꿈이 뭐니?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누구 하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젊은 청년들도 똑같을 거예요. 꿈이 뭐니? 좋은 회사 들어가서 건강한 가정 꾸리고 잘 살고 싶어요. 이게 1순위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은 좀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고 싶어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우선순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그 안에도 하나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건강, 자녀, 돈, 행복한 삶, 그리고 나서 교회 뭐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당연히 우선순위가 정리가 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결단하고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성도들 삶을 보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에는 하나님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고난의 십자가 길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삶도 버린 지 오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에는 문제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문제가 풀립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내 안에 우선순위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에 우선순위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문제 해결 방법을 어디서 찾냐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 1번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찾습니다. 그게 돈이고 그게 자녀고 이러면 문제가 터졌을 때 거기서 자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풀립니까? 안 풀리죠. 그러면 돈하고 자녀, 내가 우선순위 잡았던 거기서 문제 생기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인생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답을 가지고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데 내 우선순위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고 사람이면 교회를 다녀도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찾아가고 은행 찾아가고 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 우선순위가 누군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 떨어지니까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인물들이잖아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선순위 누가 정리해줘요? 부모님이 정리해 줍니까? 부부가 정리해 줍니까? 아니요. 나와 하나님 1대1 관계에서 신앙생활에서 여기서 정리해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왕의 시나의 결정을 한번 보십시오. 시나는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들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로 포도주 만든 그 예수님이 거기 지금 가나에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가버나움하고 가나의 거리는 약 34km. 하루 인생길입니다. 하루 여행길. 하루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루 여행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놔두고.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너무 당연한 대답을 해요. 속으로. 당연히 예수님 찾아가야지. 너무 쉽게 우리는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자식의 죽음을 앞두고 하루 여행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까?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과 계속 동행했던 제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물로 된 포도주 사건 한 번 들었을 거예요. 우리 설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 신하는 한 번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냥 예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춰놓은 거예요.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왕의 신하의 우선순위가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똑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에 걸려서 지금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저도 여러분도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오늘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척들, 가족들 부르셔서 우리 이 자녀의 임종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병상에 있는 자녀를 놔두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제가 설교를 쓰면서 이 질문을 저한테 이렇게 던졌어요. 뇌정지가 온 거예요. 갑자기 제 생각이 딱 멈춘 거예요. 과연 나는 오늘 죽는 그 자녀를 놔두고 내가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하고 웃으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저한테 던져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뇌가 정지가 됐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게 왕의 신하라고요. 왕의 신하의 입장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들을 내두고 예수님을 만나라고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자식을 병상에 놔두고 갈 때 만약에 예배드리다가 자녀가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세상 친구들한테 야, 너는 너무 종교에 미친 사람이야,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1순위가 돼서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않으면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왕의 신하의 이 삶을 보면서 너무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왕의 신하, 이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삶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푸는 방법 두 번째는 문제에서 떨어져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문제를 붙들고 열심히 애쓰면서 풀려고 노력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모든 문제들이요,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풀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늘 붙들고 있어요.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늘 붙들고 있어요. 근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는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는 이 왕의 신하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 이 품에서 떠납니다. 아들 있는 곳에서 떠납니다. 아들이 지금 이 신하의 문제잖아요. 삶의 문제잖아요. 거기서 떠난 거예요. 멀리 떠난 겁니다. 문제는 눈앞에 있을 때가 크게 보여요. 여러분 한번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 그거 계속 붙들고만 있어 보세요. 이게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요, 한 걸음 뒤로 가가지고 멀리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에서 떨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 삶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문제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기도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이 비밀을 알면 당연한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정의, 하나님과의 또 대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정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는 시간이다. 그게 기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생각이고 계획이라면서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저렇게 해결해 주시고, 이거는 내 방법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께로 땡겨오고 있습니다. 땡겨와요.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맞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가 내 문제를 다시 바라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답인 거예요. 두 번째, 문제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예배에 집중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배 와서 멍 때립니다. 예배는 와요. 교회 주일날 예배는 와요. 근데 멍 때려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이 목회자들은요,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눈빛을 다 보거든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는지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지 말씀이 저기로 날아가는지 다 보여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 성도도 목회자들이 알잖아요. 그럼 와서 앉아 있으면 벌써 넋이 나갔어요. 멍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터졌을 때 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교회 가면 자꾸 문제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잘 풀렸어? 잘 됐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물어보면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너무 힘든데 어떤 성도는 교회에서 막 웃으면서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 예배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그 문제에서 떨어지는 방법, 예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란 말이죠. 예배는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한테 어떤 말씀 하기 원하십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막 집에 가면 지금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죽을 것처럼 답답합니다. 예배 와서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는 겁니다. 여전히 문제는 뒤에 집에 있어요. 이 시간을 매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발걸음이 어느 순간 문제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이게 지금 왕의 신하가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에 와서 막 울고 불며 막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막 집중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한테 보여드려야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보여드려야지, 기도 행위, 예배 행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립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럼 언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냐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언제 문제가 풀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부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언제 풀립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오거나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그럴 때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 문제하고 상관이 없네. 근데 그냥 말씀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왠지 이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 뭔가 마음에 확신을 갖는단 말이죠. 그럼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삶에 나아갈 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시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어요. 그걸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왜 합니까? 결국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이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든지 내가 설교를 듣든지 거기서 내 마음을 푹 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감동이 됐어요. 마음에 뭔가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럼 믿고 가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당연히 믿고 가죠. 아니요, 진짜 믿으시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의심한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날 말씀 들어서 뭔가 감동이 됐는데 이게 응답 맞나? 뭔가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대로 살아야 되나? 이 말씀 감동대로 내가 살아야 되나? 우선순위 정리가 되어야 되나? 기도 생활 다시 바꿔야 되나?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 받았으면 가보시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생겼다면 두려운 환경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환경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지금 아들이 죽어가는 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이 상황도 참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예수님이 오셔서 말 안수해 주시든지 뭔가 해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저희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셔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가, 이 말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해답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왕의 신하는 그 말씀 듣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다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곳으로 간단 말이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 들었습니까? 그럼 현장으로 가야죠. 그 말씀 붙들고 그리고 현장에서 살아내야죠. 그래야 말씀이 일할 거 아닙니까? 그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한국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기도원. 어르신들 보면 기도원 진짜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기도원에 또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진짜 말씀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기도는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뒤어 죽어요. 거기서 막 기도하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도 막 기도원에서 기도해봤거든요. 뜨거워가지고 막 성령의 불이 그냥. 근데 집에를 안 가세요. 집에 안 가고 막 일주일이고 2주 그냥 거기서 식사하시면서 거기서 지내세요. 막. 왜 안 가요? 말씀 받았잖아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받았잖아요. 왜 집에 안 가시냐고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의심스러우니까. 내가 받은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내 안에 성령님의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 현실로 가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내 자녀들, 내가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그때 은혜 받은 말씀과 성령의 이 뜨거운 기도는 뭐냐고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현장에 안 가면 아무런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신앙 인생이 그랬구나. 그리고 삶에 가서 말씀 가지고 안 살아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내가 확신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문제가 풀리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신하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하나 믿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온 하인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낳았다는 거예요. 언제 낳니? 그랬더니 7시에 낳았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인 거예요. 역시 여러분, 신하의 이 왕의 신하가 언제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냐고요. 말씀 붙들고 현실로 나아가서 내가 있는 그 현장으로 나아갈 때 그때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앞에까지 다 잘해요. 근데 현장에 잘 안 나가요. 내 현실 속의 말씀을 못 끌고 와요. 그냥 교회도 내두고 가요. 그리고 삶은 삶대로 그냥 살아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였지만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 막 괴롭히니까 모세가 죽여버렸어요.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모세의 생각에서 애굽은 너무나 부끄럽고 살인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든 곳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라. 가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 여러분 모세 생각에서의 이 애굽의 현실은요 너무나 최악인 거예요. 지금 왕하고 관계가 다 틀어졌죠.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죠. 히브리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죠.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가래요. 아니 못 갑니다. 저 입도 뻣뻣하고 저 말도 못합니다. 내 형 아론 붙여줄게. 내가 그래서 할 말을 담아줄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애굽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계속 버텼다면 물론 다른 사람을 불렀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근데 현장에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애굽으로 가야죠. 그래야 출애굽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오늘 들었으면 현장에 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우선순위를 정리하고요. 내가 다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다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으려고 노력해야죠. 그리고 문제 가운데 적용해야죠. 그래야 살아난다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왕의 신화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